우리 찬양대의 주제처럼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걸어가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걸으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주 한 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성의 밑바닥은 어디까지?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은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가장 좋은 해답을 찾는 방법은요, 누가 제일 흉악하냐, 흉악범을 찾기보다 가장 착하고 가장 선한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대반에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착하고 선하다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끔찍이도 사랑하셨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사람이죠. 그 다윗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맞다.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정도면 가장 착하고 가장 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가서 보면 병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달려올 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곧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모세의 후손도 아니고 엘리야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라,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 정말 선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었답니다. 하필이면 그때 목욕하던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획적으로 나간 건 아니겠죠. 야, 지금 몇 시쯤 됐지? 이때쯤 나가면 볼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악취미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연히 그날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좀 뭔가가 버뜩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탐심을 가졌던 하와,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도 이 다윗의 마음에 탐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탐심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견물생심, 이런 말을 쓰죠.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 왕의 눈이 탐심으로 꿈틀거리고 있을 때 부하 한 사람을 보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요, 저 여자 신상 털어봐라, 뒷조사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부하가 즉시 왕의 명을 따라 그 여인의 신상을 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그 보고의 요점은요,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3절은 보게 되면요, 밧세바입니다 라고 끝나지 않고 중요한 결정적인 내용 2가지를 전달합니다. 첫째는요, 엘리암의 딸 밧세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암이 누군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연구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엘리암의 족보를 보면요, 바로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누구냐고요? 다윗의 처음부터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질 때까지 다윗을 도왔던 신복 중에 신복, 충신 중에 충신, 3인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국지에 유비 나오잖아요. 유비가 될 수 있도록 관우, 장비, 그리고요 제갈량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비가 유명해진 것처럼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주변 인물 중에서 아히도벨이 꼭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변심을 해요. 그게 안타깝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 시기쯤에는요 다윗의 충신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윗 왕의 신복 아히도벨의 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신복 중에 신복, 그 손녀인데 왕이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이 아히도벨의 손녀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신상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경고죠. 두 번째로는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성경에서 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족속은요, 우리가 세계사나 역사 때 배우는 히타이트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정통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우리아면요 그냥 우직하게 충성된 군인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충성된 사람의 아내가 바로 왕이 보았던 그 여인 밧세바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보고자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붙잡아야 될 게 뭐죠? 그것은 밧세바, 그냥 보통 한 여인이 아닙니다. 왕이 쉽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여, 이 여자는 이런 여자입니다. 당신의 충신의 손녀요, 충성된 군인의 아내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 말을 보고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자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밧세바입니다. 끝. 이게 아니라 왕이여, 이 사람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전하고 있죠. 그 뒤에 보면 아니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여, 이 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성경의 경고,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 주시는 경고의 말을 무시하고 범죄하고 맙니다. 인간의 연약함, 아니 인간의 악함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니니까 이 여자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 여자는 왕이 취하시면 안 됩니다. 경고했는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왔네요. 그리고 자기 품에 안습니다. 동침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 말씀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동침했다. 아니, 이건 또 뭐죠? 이 여자가 너무 예뻐서 다윗의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만 이 여자를 품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은요, 구약의 표현을 하자면요, 밧세바라는 이 여인이 정결 예식을 마쳤다, 끝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여인의 생리를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몸에서 나오는 체액이 밖으로 유출되어지면요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씻으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남자든 여자든지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정결 예식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훈련을 하도록 말씀하신 거죠. 이제 이 여인 생리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정결의식을 통해서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될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이 씻는 것을 정결예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정결 예식을 하는 곳을 우리는 정결탕이라고 이름하여 불러봅니다. 몸이 더러워져서 때를 밀기 위해서 가는 목욕탕이 있고요. 하지만 정결탕은요, 때 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가지는 정결 예식의 한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제 생리기간도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결 의식도 마쳤고 이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여인으로서는요. 하지만 여기서 정결 의식을 끝냈다는 것이 왜 성경의 경고가 되느냐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가 되면 여인은 임신이 가능해집니다. 임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다윗, 그 여자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임신하게 돼.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죠. 절대로 동침하지 마라. 임신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니나 다를까, 그야말로 아니나 다를까. 이어서 5절에 보니까요, 밧세바가 사람을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왕이여, 제가 임신했습니다. 딱 떨어지잖아요. 궁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 그 다윗이 이렇게 한 게 맞나요? 사실입니다. 다 알고 그랬습니다. 밧세바의 신상뿐만이 아니라 밧세바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정결 예법을 따라서 이제는 그가 임신 가능하다는 것까지도 알면서 이 여인을 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저는 헷갈렸습니다. 야, 내가 알던 다윗 맞나? 다윗이라는 인간 이 정도였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인간 얼마나 더 인간성의 밑바닥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지금 요압이 있는 곳은 전쟁터입니다. 거기서 사령관 요압에게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집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왕의 명령도 어떻게 해요?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답니다. 전쟁터에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왕이 있는 곳으로 보냈다는 거죠.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네요. 마치 남들이 보면 특별 위로 휴가인 줄로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전쟁 중에 왕이 집으로 부르잖아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야기하면, 야, 너 참 운 좋다. 응? 우리는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너는 지금 집으로 휴가 가는구나. 참 부럽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우리아를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속셈이 따로 있죠. 그것은 전쟁 중에 있던 우리아를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임신 중인 그의 아내 밧세바, 그 임신 사실을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요즘이야 뭐 의학 기술들이 많이 뛰어나서 뭐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겠지만 뭐 그 당시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늦기 전에 빨리 그 남편을 불러들여서 부인과 함께 품게하여 아이 가졌다. 나중에 시기를 봐라. 그때 휴가 왔더니 아이고 그때 참 임신이 됐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윗은 쏙 빠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알던 다윗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다윗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야 고생 많았구만. 이제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푹 쉬게. 이 말에 우리는 의미를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와서 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덮을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또 한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진짜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맞나? 내가 알던 다윗이 맞나? 얼마나 이렇게 흉악하고 뻔뻔스러울 수가 있나? 다시 한번, 다윗이라는 인간이 이 정도 악한 생각과 행동을 가졌습니다. 자, 이때 우리의 충직한 군인 우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아의 반응입니다. 9절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뭐가 심상치 않네요. 왕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얼마나 충성되든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전쟁터인데, 우리 동료들은 지금 목숨으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왔지만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아내를 품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전쟁터에서는 적과 싸우지만 여기서는 왕궁 문 앞에서 내가 왕을 지켜드리리다. 같은 동료들과 함께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군인이죠.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왕이 주시는 위로 휴가인 줄 알고 와서 왕의 뜻은 감사합니다만 그래도 나는 군인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네요. 다윗은 속이 지금 답답합니다. 다윗을 부끄럽게 만드는 장면이죠. 나는 어떻게든 내 죄를 덮어보려고 꾀를 부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아는 우직하게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왕입니다. 여기서 멈췄을까요? 이쯤에서 멈추면 좋겠는데 그야말로 우리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성의 밑바닥이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야 멈추나요? 다윗의 이 악함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죠? 이제는 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던 지휘관 요압 장군에게 다윗이 직접 친필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반인이 보내는 편지를 우리 뭐라고 부르죠? 보통 위문 편지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우리 군인 아저씨들 고생하셔서 우리는 오늘도 일상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썼던, 다윗이 썼던 편지는 위문 편지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죠? 죽음의 편지입니다. 우리아를 죽여라. 현대 법률 용어로 살인 교사를 담아 이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선하고 우리가 그렇게 착하다고 보았던 다윗 말입니다. 더 악하고 더 잔인한 게 또 나옵니다. 제발 이제 그만 멈췄으면 좋겠는데 다윗의 악함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우리 이 편지의 내용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편지를 열면 왕이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손에 이 편지를 담아 요압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나요? 우리아는 내가 죽음의 편지인지도 모르고 왕의 편지라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가지고 갔을까요? 중간에 여러분은 꿈도 못 꾸겠죠. 그죠? 왕이 오라고 해서 난 갔었고, 또 왕이 또 가라고 하니 가고, 왕이 편지를 맡겨주니 충성되이 그렇게 들고 갔을 것입니다. 다윗 왕 다시 한번 봅니다. 이보다 더 악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뻔뻔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적에 의해서 죽었다기보다도 내가 충성을 다하던 죽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다윗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인간성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인가? 인간은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참 인간의 밑바닥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사악하고 뻔뻔했던 다윗 왕, 그가 나중에 27절에 가서 보게 되면요, 우리아의 장례식이 마치자마자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들, 우리는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는 왕이 다스린 시대면 왕이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또 나름 이 문제를 덮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기준은요, 남들이 다 그런데요, 지금 시대가 그런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악하다는 말, 흉악하고 사악하고 아주 나쁘다는, 그야말로 최상급 부정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악하답니다. 아주 못됐답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닮고 싶은 모델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로 오염된 인간의 밑바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우리가 잘못했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저도 간혹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들이죠. 이런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 여러분, 그 밑바탕을 가만히 보면 거의 90%, 100%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죠, 내가 나약해서 그렇죠. 이것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어떻게든 조금 정상 참작해달라는 겁니다. 정상 참작 아시죠? 나는 죄 없어, 이게 아니고요, 내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형벌을 가볍게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못난 모습이죠. 여러분, 다윗은 부족해서 이런 짓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악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나약해서 이런 짓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악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그것은 좀 부족해서 그랬어, 내가 보니까 좀 나약해서 그랬어, 내가 감안해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면 악한 겁니다. 이런 다윗,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잠시 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 다윗의 잘못을 그야말로 아프리만큼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악하였도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신 게 맞구나, 내가 악한 놈이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의 나약함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악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회개 기도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편 51편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혹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된 것은 다 엄마 탓입니다. 여러분, 엄마에게 지금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의미는 뭐냐면요, 나의 출발 자체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내가 죄인이 된 게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죄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게 나의 시작입니다. 나는 그래서 악한 인간입니다. 인정하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다윗이 주여 내가 부족하여 그랬나이다, 내가 나약하여 그랬나이다, 그렇게 애둘러 회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악한 인간이라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솔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 오면 들으니까 너무 닮아가기 너무 거리가 먼,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쌤도 나고,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부럽기도 했던 그 다윗인데, 오늘 좀 어떻게 좀 다윗을 까는 이야기를 하니까 왠지 좀 속이 좀 후련하십니까? 그럼 그렇지, 뭐 그런 마음이 좀 드시나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흉악한 인간이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 26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이제 4주 동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우리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식사를 하시다가 식사 중에 갑자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아니, 먹다가 체할 뻔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건 또 무슨 이야기지? 예수님 그냥 빈말로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중에 누가 판다고 예수님을? 난 아닌데,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님, 난 아니죠. 난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예수님 판 놈이나 예수님 부인한 놈이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간 놈이나 우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도찐 개찐 다 고놈입니다. 똑같습니다. 십자가 아래서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래도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꾸만 나는 빠지려고 합니다. 저 인간은 저렇게 악하지만 나는 조금 부족한 것, 그 정도 아닙니까? 저 사람은 악하지만 나는 조금 연약한 따름이지 않습니까? 환경 탓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도 똑같이 악한 인간이야.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다윗의 버금가는 악한 인간이요, 가룟 유다의 버금가는 악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난 아니지요. 아니, 너도 맞아.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을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맞습니다. 내가 그 악한 죄인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악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왜 큰일이냐면요, 죄는 반드시 벌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사무엘하 12장으로 넘어가서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보세요,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
피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형제끼리의 피부림, 그리고 심지어는요, 아들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거누고 아버지의 첩을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능력으로 범합니다. 우리 이시조선 역사에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거기는 끼지도 못해요. 오늘 하나님 그 다윗의 삶에 이런 피눈물 나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다윗은 회개하였기에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용서받았으나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시죠. 우리는요, 용서받았는데 우리의 죄가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고요. 다윗은 용서받았는데 그 죄가를 그의 자식들의 칼부림, 피바람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 지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지옥 같은 삶을 다윗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칼바람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라고 한다면 장차 더 큰 형벌의 죄가는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지옥의 심판이 곧 죄에 대한 최종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그리고 우리 큰일 난 건 똑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똑같은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 길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죄에서 살 길,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저는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간혹 이런 비슷한 표현을 드린 적이 있죠. 사랑은 아는 게 아니고 사랑은 하는 것이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오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이런저런 것 아는 것, 회개는 명사가 아니고요, 회개는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곳에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하고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곧바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다윗은 완벽하고 흠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하지만 악한 인간 다윗도 맞지만, 그러나 이 악함을 이겨내는 훌륭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즉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엄마에게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바로 악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다. 시편 5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밧세바의 범죄 사건 이후 다윗의 회개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조금 색깔을 달리한 부분이 있죠.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3가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내 죄악을 깨끗이 지워주십시오. 치워달라는 겁니다. 맑게 씻어주십시오. 더러움을 물로 깨끗이 씻듯이 말입니다. 깨끗이 제거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똑같잖아요. 이전까지는 더러운 죄였다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치우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는 죄가 내 삶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악함을 하나님 앞에 실토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나의 약함으로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랍시고 나가지만 다윗은요, 약함이 아니라 나의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차이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 두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핵심 아니야. 우리의 악함을 고백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왜 그게 우리는 쉽지 않을까요?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를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한다면 그 다윗의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 찬양이 시편 32편입니다. 시편의 순서는요,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에게 행한 범죄에 대해서 나단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뼈저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악한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 기도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편 32편은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 어떻게?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제는 용서를 찬양을 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실토했더니, 인정하고 고백했더니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라서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시라서요, 우리가 신앙의 몇 대째 집안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집에 쌓여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많이 헌금 드려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실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해서가 아니라, 연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악함을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용서 못할 악인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악인이 있어도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지 못하는 악인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예, 내가 맞습니다. 내가 악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 주님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복음이다, 즉 복음은 이꼴 예수다, 예수 이꼴 복음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써요. 복음은 살리는 소리죠. 복음은 구원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복음은 살리는 소리인데 두 가지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지 않다면요, 반쪽짜리든지 아니면 사입이 짝퉁입니다. 첫째 복음이 뭘까요? 첫째 복음은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이 말씀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 오셔서 그 영원 전부터 기다리셨다가 오셔서 첫 외치시는 선언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두 번째로는요, 예수를 너의 구주로 믿으라,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주인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종입니까? 내가 이리라면 이래야 되고 저리라면 저래야 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혹시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주인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세상이 저거 엉터리구만, 그래서 욕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첫째
회개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회개하고 믿으세요. 근데 회개 없이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나가 언제 회개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회개할 마음도 없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는 교인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죠? 예수를 너의 구주로 믿으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회개가 나오고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모든 사람에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 옛날 다윗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다윗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죄인에게 주님은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여러분, 이 명령 거역하면 죄인들에게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이 회개의 명령은 바로 복음의 명령이요, 회개의 명령은 믿음의 명령이며 회개의 명령은 곧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오늘 주제로 하자면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아니 다윗보다 더 악하고 악한 인간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악했지만 앞으로 더 밑바닥을 보이는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 약속하신 구원, 죄 용서함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진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말씀 앞에 내가 회개도 없고 말씀의 순종도 없고 말씀의 인내도 없는데 내가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직분도 얻었다고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꺼이 우리를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희망이 있음을 알고 우리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한때는 최악의 인간 말종처럼 보이던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말씀 듣고 회개하였더니 다시 그가 회복되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끝없이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다윗의 악한 인간성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나의 악함을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로 악하도다. 다윗이 그 정도로 밑바닥 인간성, 악함을 보여줬다면 나는 어느 정도일까? 제자들처럼 그래도 나는 아니지요, 아니 나는 아닐 거야, 지금도 외치고 있질 않는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윗처럼 살려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죄 회개하고 나의 죄를 지워주시고 말갛게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처럼 회복시켜 주셔서
다윗처럼 남은 생에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